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듣는 이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아들이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한 이에게는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큰 마음 키워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 말부터 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B2B라는 남자 가수 아이돌 그룹의 싱어 한 명인 이창섭이라는 멤버가 여러 대학과 여러 과들을 다니면서 학과를 일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과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전과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도 전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창섭 씨를 전과자라고 불러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예능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날 체험할 학교와 학과가 어디인지를 이제 알게 됨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등교하면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학교 내 그 과가 어떠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학과 사무실에 가서 일일 학비를 내고요. 그리고 전공 과목을 듣고 그 전공의 학생들과 교제하면서 학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그 대학의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서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과자는 경희대 물리학과를 가서 김상옥 교수를 만나기도 하고, 용인대 체육학과를 가서 장미란 교수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실제로 졸업했었던 호원대 실용학과에 가서 MT를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수업들에서 직접 실습도 하고 발표도 하면서 그 해당 학교와 그 과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보는 시청자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시청하면서 이런 과도 있구나, 이런 학교도 있구나, 이런 학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전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찾아오죠? 점심 시간이 찾아오죠. 전과자는 점심 시간을 위해서 학교 근처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무엇이 맛이 있는지, 그 점심에는 학생들이 보통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 혹은 그 앞뒤로 이야기를 하면서 묻습니다.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점심 식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쪽에 있는 학교, 숭실대학교의 건축학과 편이었습니다. 이 전과자가 숭실대학교에 가서 한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숭실대의 장단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학생이 대답을 하죠. 장점은 학교가 작다. 그래서 내가 늦었을 때 달려가면 웬만해서는 지각을 하지 않는다. 그 단점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근처에 맛집이 없다였습니다. 이 오후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오후에 점심 식사를 먹어야 하는 그런 콘텐츠를 찍어야 되는 이 전과자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매우 당황할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마침 그 근처에 그 숭실대에 온 소풍을 온 어머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들한테 이 전과자가 물어봤었죠. 어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소풍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식사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한 어머님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 동네에서 밥 안 먹어. 네, 이것이 이제 이 숭실대와 상도동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이제 댓글이 있잖아요. 유튜브니까 그 댓글을 보니까 많은 숭실대생들과 또 이 근처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말하죠. 그냥 저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음식점들은 많을지 모르나 맛집은 없다. 불친절하다고 소문난 숭실대 앞에 있는 맥도날드가 여전히 제일 잘 나가는 식당이 된 이유가 있는 거다 말이죠. 제가 어제 이제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맞추기 위해서 숭실대 정문 앞
건너편에 있는 안경점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사장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다가 그 사장님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맛집이 없다. 옆에 있는 맘스터치가 가격도 좋고 가게도 넓고 거기가 최고다. 롯데리아도 이제 없어져서 이제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햄버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쪽 위에 제가 자주 가는 햄버거 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어떠시냐 이야기해 보시니까 나 그거 잘 안다. 거기 맛은 괜찮은데 비싸지도 않고 근데 양이 적어서 햄버거 2개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나 그런 거 안 사 드시고 햄버거 2개 포장해 와서 가게에서 식혜랑 햄버거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2개 시켜서 먹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언덕 너머에 있는 총신대학교를 다니면서 늘 숭실대생들을 부러워해 왔습니다. 총신대 앞에는 맛집뿐만 아니라 음식점 자체가 분식점과 짜장면집밖에 없기 때문이죠. 점심식 시간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면 저기 상도역, 남성역 있는 데까지 한참을 그 언덕을 내려가야 됐고, 그리고 수업을 다시 들으려면 이제 그 언덕을 다시 걸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냥 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을 먹곤 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이 그곳은 메뉴는 달라지지만 늘 같은 맛을 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숭실대가 그 앞에 있는 음식점들 때문에 참 부러웠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거의 반년 정도가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 점심마다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가 있을 때는 저녁에도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갑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숭실대 앞에 내가 지금 일주일에 6.5일 정도를 지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다른 내 지인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맛집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최고라는 의미로 인생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생 순간, 인생 맛집, 인생 여행, 인생 경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인생 맛집인가요? 그리고 내가 나의 그 인생 맛집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해 주신 적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했다면 그 추천의 근거는 어디서 오시는 건가요? 저도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뉴욕에 있는 한 스테이크 하는 식당이거든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3년 반 정도를 살았었는데 이제 한 번도 캐나다에 제가 다니고 있었던 회사나 학교를 벗어난 도시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여행이라는 걸 안 했었죠. 그래서 이제 도깨비 같은 거 많이 유행할 때 캐나다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자연, 그 오로라, 그 아름다운 그 프랑스풍의 도시, 저는 그 나라에 살았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년쯤 찼을 때 친구들과 함께 뉴욕이라는 도시에 차를 끌고 가게 됐었습니다. 한 12시간 정도 타면은 갈 수 있었던 곳이어서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한 스테이크 집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친구들과 같이 갔고, 근데 본점을 가려고 했는데 예약이 안 된다 그래서 분점에 가서 먹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먹은 스테이크가 포터하우스라는 스테이크더라고요. 그래서 티본 스테이크인데 한쪽에는 안심이 있고 한쪽에는 채끝살이 이제 반반씩 섞여 있는 그런 알고 보니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여행을 했지만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베이글, 라멘, 그 여행지까지 갔는데도 그런 걸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우리가 돈을 좀 써서 맛있는 걸 먹자라고 해서 간 곳이 그곳이었는데 이제 시키고 나서 딱 오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웨이터가 잘라서 한 조각씩 친구들에게 저에게 이제 나눠주고 한 조각 딱 먹으니까 와! 이러는 거였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도 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소고기가 엄청 많고 소고기로 엄청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고등학교 때 가서 한 달 만에 소고기만 먹고 10kg를 쪘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먹고 양질의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 그런 최고의 스테이크였던 것이죠. 버터가 자글자글 끓는 이만한 그릇 위에 저의 얼굴만한 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3명이서 나눠 먹었던 건데, 버터와 고기의 그 냄새, 그러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따라가서 몰랐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 미슐랭이라고 하죠. 미슐랭 원스타에 드라이 에이징 하는 그런 고기를 요리하던 곳이었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곳이 두고두고 회자될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탁 이렇게 도장이 찍혔죠. 인생 맛집이다. 인생 스테이크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이제 신학교로 이제 다니고 있게 되었었는데, 제가 섬기는 그 소그룹에 있는 한 청년 동생이 열흘 동안 뉴욕에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너 가봐야 된다. 여기 신세계다 진짜. 너 여기 가면은 진짜 최고의 맛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천을 한 거죠. 그 주일이 2번 지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갔다 왔냐? 갔다 왔대요. 그래서 어땠냐? 그러니까 웨이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앉으면서 저를 계속 원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들어가지고 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여행지에서 앉아서 고생하고 있는가? 라고 하고 결국엔 이제 음식점을 딱 들어가서 그 친구도 이제 이 스테이크를 시키고 딱 한 입을 탁 먹었는데 그 원망의 기분이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에게도 인생 스테이크였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떤 근거로 이 음식점을 그 친구에게 소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음식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제가 경험했던 그 맛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했던 것이죠. 그 식당이 미슐랭이고 그 식당이 드라이 에이징을 하고 그 식당이 프라임 등급의 소고기를 쓴다, 뉴욕의 3대 스테이크하우스다라고 하는 건 제가 갔다 와서 그 친구한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몇 년 동안 저는 여기가 진짜 맛있는 데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 다른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알지 못했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음식점이 제가 경험하지 못한 곳이었다면 그냥 여기서 그렇게 추천한다더라, 별점이 많다더라, 맛있다더라, 리뷰가 좋다더라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제 손과 눈과 코와 입, 그 경험이 온전하게 담겨 있는 그런 후기, 그런 리뷰, 그런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제 스스로도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것이죠. 경험이기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겪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자신이 겪은 한 가지 인생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경험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은 고발을 하죠. 그리고 그를 성전 바깥 뜰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이 사단을 정리하기 위해서 개입하게 되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묻고 신문하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란스러움 때문에 제대로 그 말을 할 수 없었고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영내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주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21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이전에 어떤 애굽 출신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일으켰던 소동, 아마도 쿠데타와 같은 그런 일이 바울 자신의 일이 아니며 자신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천부장의 신뢰를 얻어서 유대인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이죠. 아마도 바울 스스로 이 소동을 해결하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시키려고 했던 것이 천부장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그에게 적절한 우대를, 그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손을 들어서 무리를 조용히 시킵니다. 아마도 손가락을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발언권자다. 내가 이제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단에 서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이제 조용히 시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곧 복음을 변호하고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먼저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출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어디 사람인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문적 배경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알매 있어서 열심히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두가 다 이해를 하죠. 저 친구 가말리엘의 밑에서 있었구나. 그러면은 엄청난 훈련을 받았구나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특별하고 철저하게 교육받은 자라는 것을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알 정도로 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그리고 율법과 경건에 있어서 헌신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공식적인 대행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을 보내는 것을 그런 사람이었음을 4절,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를 알게 되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된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어울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빛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바울에게 묻죠. 그 음성에 바울이 묻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음성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다면 이 변론은 바울이 실제 사건을 다룬 그 사도행전 본문과 어떻게 내용이 다를까요?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할 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22장과 9절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죠. 그들이 무시하는 갈릴리의 나사렛.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렇게 2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장은 소리만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소리는 들었으나 그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울에게 명령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는 그것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모두가 신뢰할 만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2절, 13절인데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드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메섹에는 인정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지역 회당의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확인시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이 사건의 목격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도 전해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인데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교사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연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사용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 구원 계획 그리고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나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영광 받으신 분에 대하여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으로 받은 바울을 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6절인데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 바울이 해야 할 것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실과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한다는 확신의 믿음을
확신한다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세례를 통해서 스스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더 이상 내가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 앞선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심하여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그것을 변호하였죠. 사실 이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우리 사도행전 뒤편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될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이야기한 것 그 자체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9장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고 10장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복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왜 그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탄압을 받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갔는가?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람들 앞에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냥 이 천부장에게 안전하게 피신시켜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식민지 백성들한테 이 로마 시민권자가 왜 탄압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혹시나 분란을 일으키려 했던 죄가 씌워졌다면 바울에게 그러면 안전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달라라고도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 체험했던 복음,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이들도 경험하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변화된 사건, 그 인생 사건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그가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인생 경험에 대한 그 리뷰를 그들과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인류 유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그가 자랑하는 단 한 가지, 그가 목숨 바쳐 전하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어떠한 그러한 생생한 체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그 능력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 능력과 그 일하심을, 그 복음을 충만하게 경험하셨나요?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시나요? 복음을 자랑하시나요? 그것을 전하고 계신가요? 내가 경험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인생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경험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인생 경험이냐라는 것이죠. 복음이 나에게 인생 경험이 아니었다면 지금껏 내 안에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에 가서 그 로마에 있는 시스틴 채플에 가서 대단하다. 그 경험이 인생 경험이 됩니까? 내가 평생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한 사람을 만난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경험이겠죠. 근데 그거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악수를 나누었다. 이것이 인생 경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는 것이 인생 경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또 당첨한 거 당첨될 수 있죠. 있으면 좋죠. 충분히 인상적이죠. 인생을 바꿔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의 인생 경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동네 맛집보다 못한 경험을 준 게 아닌가, 우리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전화 와서 야, 너네 교회 근처에 맛집 뭐 있냐? 전화 올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과 행동을 변화시킬 그 경험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 경험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아니, 경험을 하긴 했는가?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만한 그 경험이 내 삶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복음을 충만하게 경험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고 가장 내 마음속에 깊이 남겨져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내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충만히 누리는,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자신 있게 내가 체험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자, 이야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전하는 담대함도 함께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사건을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속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